오늘은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증스럽다가 어떤 뜻입니까? 가증스럽다. 이런 가증스러운 것, 가증스럽기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가증스러운 것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겉은 번질번질한데 속으로는 온갖 꿍꿍이와 악행과 뒷담화와 사람을 후려칠 생각으로 겉으로는 반질반질하니 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악으로 똘똘 뭉친 가증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럽다는 것은 그냥 쉽게 좀 표현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게 놓였다. 어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사람에게 그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입혀졌다. 가증스러운 건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면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게 입혀졌고 세워졌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장소에 놓였다. 이게 이제 가증스럽다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어떤 물건, 사람,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많습니다. 이걸 가증스럽다 그래요. 사실 가증스럽다라는 것보다 좀 더 가벼운 뜻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넌센스, 센스는 이제 잘 맞추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아다리가 잘 맞는 걸 센스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센스가 없죠. 그래서 자꾸 안 맞게 되는 걸 넌센스. 그래서 넌센스는 좀 가벼운 뜻이지만 넌센스는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지만 가증스러움은 되게 부정적인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넌센스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넌센스 퀴즈. 여러분, 경찰서의 반대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알아요. 경찰서의 반대는 경찰 앉아. 이게 이제 넌센스죠. 땅이 울면 뭐라고 하죠? 흙. 네. 세종대왕이 나온 고등학교는 맞아요. 각야 거겨 고교예요. 잘 알잖아요, 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죽었는데 왜 죽었죠? 차가 와서 죽었어요. 신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신사임당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수박 한 통엔 5,000원, 두 통엔 개보린. 이런 게 이제 넌센스예요. 앞뒤가 안 맞죠? 전혀 맞지 않는데 우리는 이걸 유머라고 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인. 왜냐하면 이건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을 훼손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가증함은 훼손시켜요. 이게 맞지 않는 걸로 그냥 유쾌하고 한번 해 하고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증스러움은 훼손시켜버려요. 그 대상을, 그 장소를, 그 자리를, 그 사람을 훼손.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그래도 사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성령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가증스럽게 성령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부정한 자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증은 변형시켜버리죠. 왜곡시키죠. 그래서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것들이 반복되면 이게 학습이 돼요. 사람이 가증스러운 게 계속 노출되고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돼서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냐면 맞지 않는 걸 맞다고 생각하고 안 맞는 걸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걸 틀리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가증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사람이 학습이 돼가지고 아니 안 맞는 건데 그걸 자꾸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이건 또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가증스러운 시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 왜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적에 유일하게 다니엘 선지자를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마지막이 왔다. 끝이 왔다. 즉 망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16절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라. 마지막이 된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1차 대상이 누구고 2차 대상이 누군지 이걸 우리는 좀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1차 대상은 예수님 당시 사람이지만 다니엘서에서 1차 대상은 다니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요즘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다니엘 시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려서 귀에 어느 정도 들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왕, 헬라의 4개 분파로 된 북방왕을 뜻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날은 이 왕이 아주 나쁜 놈인데 이놈이 BC 168년경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세우냐면 그 거룩한 곳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다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모독시켜버려요. 그게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났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다니엘이 말했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시작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끄집어 와서 몇 년 뒤에 다시 하시는 거냐면 약 200년쯤이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니엘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2차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앞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세워지는 걸 볼 거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로마가 온갖 잡다한 것들을 로마의 이교 신전을 그러니까 로마로 망하게 된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더럽고 추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세워지리라. 그때가 끝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2번이나 이렇게 반복됐지만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3차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 때도 마지막 때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이 반드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단순히 그냥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도가 더 세집니다. 다니엘 시대 때보다 예수님 시대 때가 훨씬 가증스러운 것들이 강도가 세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증스러운 것의 강도가 훨씬 더 세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일례로 우리 어른들은 야,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그렇죠? 어른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그 상황을 떠올려서 말세다라고 말하면 맞지 않죠. 옛날 때는 말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때는 전혀 맞지 않았는데 놀랍게 지금은 어때요?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맞는 거예요. 아, 요즘 다 그래. 옛날이나 그렇지 뭐 지금 그래? 이런 일들이 자녀에 대한 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돈 문제, 신앙심, 우리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아, 옛날 때나 그렇게 뜨겁게 요절복통으로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랬지. 요즘 누가 그래?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떨어. 교양 없다고 하고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요즘 시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평범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맞지 않는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진짜 맞을까요? 아니죠. 이런 말하면 좀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애정행각하는 거 요즘에 이제 흔히 보죠. 제가 가끔씩 너무 민망한 게 우리 예준이나 예원이나 예리를 태우고 가면 예준이는 차 안에서 온갖 다른 거 보니까 괜찮아. 예원이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온갖 사방을 다 쳐다보고 다닌다고. 근데 오늘날 이 성대 앞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청년들, 주민등록증 잉크도 안 마른 놈들이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예원이가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못 봤어? 아 미안하다 야. 못 봤다는데 내가 괜히 말해버렸네 이 멍청한 인간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제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좀 실수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해보죠. 상당히 피곤합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좀 맨정신이 아니에요. 옛날 때는 침도 함부로 못 뱉었어요. 그렇죠? 침도 몰래 뱉었어요. 몰래. 부끄러우니까. 요새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신기해. 난 막 침도 이렇게 어떻게 이빨 사이로 튀어나가는지 몰라. 저희 때는 교회 올 때 슬리퍼 못 신었어요. 슬리퍼가 웬 말이에요? 게다가 웬 말이에요? 맨발?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교회 갈 때 예배 맨발로 간다고. 근데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맨발로 가도 별말 안 해요. 그게 꼭 틀렸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맞아 보이는 이런 시절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따진다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죠. 융통성을 부릴 수 있어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맞는 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틀린 게 맞는 것처럼 보여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착각을 일으키려면 죽는 건데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럽다는 게 야 역겹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맞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세요. 맞지 않는 장소에 맞지 않는 일이 맞지 않는 대상이 거기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건데 사람은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끝났다는 거죠.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장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들을 가증스러운 거, 죽음이 결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데 그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른다. 그리고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종말이 왔다는 뜻이다. 다니엘은 당대걸 몇 번이나 본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왕들이 몇 번이나 지나갑니다. 첫 번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죠. 두 번째 벨사살 왕이 지나가죠. 세 번째 다리오 왕도 지나가죠. 네 번째 고레스 왕도 지나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와서 90세 때까지 무려 80년이라는 장장의 세월을 세 개의 왕조가 사라지며 4명의 기라성 같은 왕들이 일고 지고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것을 다니엘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마다 왕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 전혀 맞지 않는데, 저 왕하고 맞지 않는데 왜 왕은 저걸 자꾸 고집하고 저걸 추구할까? 저렇게 하면 끝날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왕들은 끝까지 고집하고 과욕을 부리고 그리고 붙들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하늘에 닿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요 교만해져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정도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죠. 가증스러운, 자기에게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이미 단계에 온 거죠. 사도행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사람들이 헤로드 왕을 막 높이면서 야, 이건 왕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부르짖자 헤롯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착각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먹혀 죽었다는 뜻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수준의 것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취하고 고집하다가 이미 죽은 줄도 몰라. 간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혈액을 받아요. 사람이 죽을 위기가 오거나 또는 혈액이 부족할 때. 근데 혈액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어요. 자, 장기를 받아요. 이식을. 근데 장기가 내 몸에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면역력이 막 불균형이 오고 몸에 부작용이 와요.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게 내 안에 서면 죽어요. 간단하죠. 가증하다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거짓되다, 허세다, 사치다, 꾸민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게 자기 속에 들어찼는데도 죽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가증스러움은 한 4차원까지 있는데 1차원은 거룩한 곳, 평양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도시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워졌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망하는 겁니다. 끝난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차원입니다. 합정동에 가면 교회가 팔리고 거기에 나이트클럽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팔렸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그 전에 죽어버린 거죠.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나이트클럽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동광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고 동광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우리 교회는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죽을 정도로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렸어. 이미 그 안에 가증스러운 자기하고 안 맞는 것들이 가득 찼는데 죽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사라졌어. 그리고 거기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것뿐이에요. 나이트클럽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이거 1차원적인 거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게 섰다. 이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적인 건 뭐냐? 2차원적인 것은 우리 삶의 지평에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여러 문화적인 걸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의 문화적인 또는 요즘의 사회적인 이런 관점에서 들어오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2차원적인 것들이에요. 이 말을 할 줄 아셨을 거예요. 그 단적인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사람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왜 금지했냐면 죄라서 금지한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동성애가 들어온 세상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형상과 안 맞아요, 동성애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몰라요. 아주 2차원적인, 그러니까 문화적인 키워드로. 오늘 진짜 가슴 아픈 뉴스는 대법원에서 동성혼, 사실혼도 아니에요. 이게 남자와 남자가 둘이 이제 게이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 말즉슨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 건강보험이 내 걸로 상대방이 배우자처럼 다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말이 그렇지 동성애가 이미 대법관들은 다 염두하고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바꿔 말하냐면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문화. 동성애는 문화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지. 이걸 언제까지 반대하냐. 이게 대세인데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다 동성애를 그렇게 허용하고 다 이렇게 인권처럼 갖다 높여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구닥다리처럼 과거의 세월을 살 거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시류처럼 우리에게 말하며 마치 이게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맞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참 가슴 아픈 뉴스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오늘 또 판결이 떨어졌냐면 광주의 교회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드린 걸 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비용, 벌금을 물었거든요. 벌금을. 근데 이제 그 당시 10% 우리 교회도 지금 20명 미만으로 모였을 때가 있습니다. 스태프들하고 몇몇. 그때 당시에 이 교회는 30명 모였다는 거예요. 30명. 근데 그거 가지고 법을 어겨서 벌금을 엄청 때렸어요. 이걸 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위배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죠. 일반 방송이었다가 기독교 방송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었죠.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패널들 이 동성애 관련된 거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벌금을 때려버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명운동까지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계붕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지난 6월 30일인가 극동방송이 최종 패소를 했어요. 이 즉슨 이제 앞으로 기독교 방송들은 기독교 방송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동성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버렸죠. 앞으로 재난과 질병이 터졌을 때 교회들은 법을 어기면 예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타당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맞지도 않는 건데 맞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 실태죠.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걸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냐면 그래, 그게 맞네. 이게 가증스러운 게 거룩한 곳에 서는 것들이에요. 이 2차원적인 거예요. 지평처럼 우리의 삶의 지평,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어떤 법적인, 법률적인, 의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2차원이고, 여러분 2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다 맞다고 말할까요? 결국에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마음속에 이미 가증스러운 맞지도 않는 걸 맞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차원이고 4차원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게 맞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것을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 세상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동성애는요, 문화산업이에요. 동성애가 일어나는 곳은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아십니까? 동성애가 문화적인 장치가 됐어. 관광사업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이케아라든가 이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싹 다 동성애 찬성합니다. 왠 줄 아세요? 반대하는 순간 보이콧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품 판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코드 자체가 굉장히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맞다는 쪽으로 전부 다 힘을 실어줬어.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다 그 뿌리가 있어요. 왜? 돈이 그들의 힘이 되어버렸죠. 돈은 하나의 일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만항의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고 한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맞지 않는 걸 다 마음속에 맞다고 스스로가 받아들여 버렸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보면 기드온의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에봇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맞지도 않는 걸 이미 마음에 자기들이 믿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 부숴버리잖아요. 느우스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지 않는 것들이 문화라는 코드로 익숙해졌다라는 이유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마치 그것을 부정하면 내가 구시대적인 사람이 된다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전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뭘 통해서? 문화를 통해, 사회를 통해, 지평을 통해, 법을 통해, 의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 그걸 들여놓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스러운 것이,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끝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진짜 가증스러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거룩한 곳, 사람의 가장 거룩한 이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한 성전은 결국 가장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사람에게로 들어왔을 때 이미 끝난 거다.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어디?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에게로 들어왔을 때 반드시 끝이 가까이 왔다.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은 마귀가 우리 안에 익숙하게 넣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경계선을 허물어뜨린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가정한 것들을 받아들이냐? 역설적으로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자꾸 경계선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뭐? 난리와 난리. 7절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 곳곳에 뭐가 있죠? 지진과 기근.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더 정직해질까요? 더 경계심이, 자기 인생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릴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양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입니다. 전쟁통에 범죄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전쟁통에 성범죄 엄청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보세요. 성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거든. 나 살기도 바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봐.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는데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아무거나 다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전혀 내 마음에 들여와서는 안 될 것들을 들여옵니다. 경계선이 싹 다 무너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주제 사마라구, 유명한 노벨상 문학상, 주제 사마라구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소설을 잘 아시죠? 갑자기 한 도시가 눈이 싹 다 멀죠? 눈이 먼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죠? 그곳에서 눈먼 자들이 함께 살죠? 근데 거기가 완전히 개차반으로 바뀌죠.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지 멋대로 살아버려. 더 조심할 것 같죠? 아니요. 막 함부로 해버려. 왜? 내가 이렇게 이제 인생이 망가졌고 나한테 뭐 다른 게 있냐? 그러면서 자기 안에 욕구를 싹 다 뿜어내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들의 모든 피해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은 야만적이고 단순해져 버려요. 힘들면 사람이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면 물건을 사재기해. 남보다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버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로 채워져요. 힘들어 죽겠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결국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병이 들어요. 가증스러운 것,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은 병들어서 죽죠. 그래서 마귀는 온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남들이 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의 스펙을 따라, 남들의 조건을 따라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를 어떻게 버텨?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기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아갈 날들을 볼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희망적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분별하실 날들이 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좀 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무너질 필요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진다고, 지금 물난리 났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6절 14절 말씀을 보면 선명히 말씀하셨어요. 6절 14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반드시 끝은 오겠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이 끝이 아니다. 전쟁 터졌다고, 기근이 일어났다고, 문란이 났다고,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해간다고, 변질된다고, 정작 맞는 것은 틀리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쪽도 못 쓸 만큼 상심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다. 절대로 마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가 그렇게 판을 벌리고 오늘 그렇게 동성혼관계에 피부양자 보호법이 들어갔어도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놀아나도 마음에 상심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다니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입는 옷, 교육 다 바벨론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환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포로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가지 딱, 왕의 궁전, 왕의 신전에서 나온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걸 뭘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냐면,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포로로 살아왔으나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냥 어떻게 하겠어. 이미 다 끝났는데 마음의 경계선 싹 다 풀어버리고 다니엘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드러낸 게 뜻을 정하여 금식을 부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싹 다 대사가 넘어갔다고 다니엘이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마음의 줄을 놔버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온 왕조가 사라지는 가운데도 결국에는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고레스도 그렇게 거대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리더라. 그게 뜨인 돌이었어요. 뜨인 돌.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거다. 그러니 살아가는 자녀들아, 절대로 거룩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예수님은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뭐하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 산으로 도망하라.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 마지막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 득세하는 시절을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계시는데, 이때 내가 살겠다고 집안에 뭔가 자기 안전장치 그거 붙들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내가 모아뒀던 거 그거 붙들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니까 뒤를 돌아보며 나한테 뭐가 있었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입혀준 옷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사는 거지, 자꾸 뒤돌아보고 딴 걸로 내가 붙잡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니까. 왜 떡이 없다고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떡이 없다고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떡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 근데 떡이 없다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동성애가 판을 치고 법관들이 싹 다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틀린 걸 맞다고 외치는 시대가 되는 게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실망보다는.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 한켠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가슴이 통쾌하고 후련했어요. 왜냐? 지금 딱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맞지 않는 걸 맞다고 할 거야. 틀린 걸 맞다고 할 거야. 그런데 기도야, 생각해라.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판 무너졌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세대가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 불시험을 통해, 불시판을 통해 이 땅을 다 태워버리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왜 불심판일까? 딱 한 가지죠. 불로 태웠을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만 찾기 위해서 그래요. 불 앞에 싹 다 변형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가증스러운 것은 훼손한다고 그랬어요. 훼손. 맞지 않는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옷을 가지러 가고, 뒤를 돌아보고 자기가 안전장치로 생각했던 가지러 가는 사람들은요, 다 미련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불이 떨어지면 싹 다 변형돼 가지고 쓸모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내 안에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만 남기실 겁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앞날에 임하는 악한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마세요. 이 불같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가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진짜 불이 있는지. 여러분,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 받았습니까? 진짜 불이 떨어져도 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새 친구가 불가마에 들어갔지만 안 탔던 이유는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 탄 것처럼 오늘 우리 동광교회 이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옵니까? 불이 없어서. 저는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 저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제가 살이 쏙 빠졌죠? 이번 주 거의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연속으로 1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다 12시에 잠들면 12시 40분 깨고, 또 잠들었다가 1시 35분 깨고, 이렇게.
이번 주 너무 육체가 힘들었어요. 왜냐? 아내가 이제 화요일 날 입원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안 잡혀서 이제 암 통증이 아니라 이렇게 신경계 쪽 통증이라 입원을 해. 응급실에 2번 왔다 갔다 하고 안 돼서 수요일 날 입원을 했어요. 정식 입원을. 와, 근데 이게요, 안 잡혀요, 통증이. 온 밤에 막 난리가.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보내는데 내 안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오더라니까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자꾸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게 막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 안에 경계선이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증한 것들. 하나님은 손기도 목사를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불안이 깃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두려움이 깃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만 들어와야죠. 근데 몸이 피곤하고 삶이 재난이고 기근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삶이 붕괴되고 피곤함이 겹겹이 쌓이고 온갖 사방팔방으로 막 두려움들이 몰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내 안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아내를 붙들고 막 휠체어 타고 갔다 왔다 이것을 몇 번씩 반복하는지 저도 막 시간 개념이 없을 정도로. 이게 신경이 한번 딱 손상되니까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난주 제가 한번 10분 섰다고 했잖아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돼. 서기가 무섭게 우리를 막 누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가슴이 참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마귀는 비웃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비웃듯이 내 상황을 뒤엎어버려요. 지난 주일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상황이 오면 일하고 설교를 했더니 그리 아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막 가증스러운 것들이 제 영혼에 들어오는지.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맞아. 이런 상황이 내 안에 막 일어나야 딱 한 가지. 내 안에 온갖 얕은 지식, 불이 떨어지면 타고 사라져버릴 것들은 싹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변형 안 되고 왜곡 안 되고 불에 타지 않을 걸 남겨놓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단에 섰어요. 오늘 제가 강단에 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너무나 과욕 아니냐, 내가 이 정도 상황까지 와가지고 내가 막 하면 우리 성도들 너무나 걱정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안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아니야, 이거는 나를 하나님이 태워서 결국 진짜 타지 않는 온전한, 어떤 불에도 소멸되지 않는 온전한 것만 남을 때까지 나를 밀고 가신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마음껏 밀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와중에도 제 마음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 안에는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오늘 밤 이 기도 시간에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 진짜 하나님의 불길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증스러운 것들, 맞지 않는 것들은 싹 다 태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지 않는 걸 우리는 죽이니까, 맞지 않는 생각, 맞지 않는 가치,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들, 여러분들의 욕구,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불, 이 밤에 그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마지막 이런 일이 있어요.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동에서 서편까지 하나님이 번갯불을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동에서 서까지 확실하게 보십니다.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대충 내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은, 내가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싹 다 태워버리는 것은 긴가민가한데, 오늘 밤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완벽하게 보여요. 동에서 서에서 확실하게 보이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상된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불안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질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협화음이 들어왔어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남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허하고 허망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신령한 유익이고 평화롭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